times of refreshing here in your presence. No greater blessing than being with you. My soul is restored, my mind is renewed. There's no greater joy, Lord, than being with you. Times of refreshing, times of refreshing are here in your presence. 패밀리 타임을 위한 기도 주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시간, 패밀리 타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 했고요. 두 번째 감사의 시간, 어제는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서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가족들을 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먼저 보이고요. 잔소리할 거리가 보이던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점점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까.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만큼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개인 기도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예배 시간, 패밀리 타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선명하게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렇죠? 밥은
내 입으로 먹는데 입으로 먹는 영양이 몸 구석구석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마디와 힘줄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직접 해주시는 것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관계가 중요하고 사랑방 사역이 참 중요해지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내 사정 다 알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잘 안 계시겠죠.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 몰라줄 수가 있고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 울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함께하는 가족으로 바뀌는가, 그 출발점에 영적인 관계,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나의 아들, 딸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에서는 공급과 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각각 모두가 우리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기도를 할 줄 알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예배 안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목, 가정 안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몫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 좀 건강한 가정들은 시키잖아요, 그죠? 엄마가 할 수 있어도 자기 밥그릇 먹은 것 싱크대 갖다 놔라 그러고요. 이제 조금 더 크면 온 가족 숟가락 세팅은 너가 하라 그렇게 시키시죠. 그렇죠? 아이들 자기 방도 정리하게 하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몫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만 돼도요, 유튜브로 찬송가 반주 고르라, 우리 무슨 찬송 부를까 반주 찾아볼까 하는 거 아빠들보다 훨씬 더 잘 찾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애가 유치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애가 꼭 먹을 걸 챙겨와요. 제가 이민교회 사역할 때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권사님들이 고구마도 쪄오고 떡도 해오고 계속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가면 친구들과 함께 뭘 먹는 게 참 좋아 보였고요, 누군가가 이걸 준비해줘야 먹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자 이러면 성경책 가져오기 전에 먹는 간식부터 자기가 챙겨서 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고 전통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예배 안에서 내가 차지하는 어떤 몫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르신 두 분 사시거나 혼자 사시면 참 이게 누구하고 나눠야 될지,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누구하고 드려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혹은 찬양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카톡을 통해서라도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입술로, 내 표현으로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마디와 힘줄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 공급만 되고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 공급도 이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멀리 계신다 하더라도 카톡으로 하나님 말씀 대화,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 좋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전화로 연결해서 간단하게 함께 예배하는 것들, 줌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전화로만 연결해도 충분히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대화가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 어제 했던 대화,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별 유익이 없는 대화들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혹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끼리도 기도 부탁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참 묘했어요. 교회에서 몇 번 만나는 분들한테는 부탁할 수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부탁을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경우 꽤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자녀가 도와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려운 사정을 몰라요.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 격려할까 봐 정말 본인이 마음 아프고 하는 것도 잘 쉐어하지 못하는, 그것도 나름대로 배려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결국에는 정말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을 못 나누면요, 결국에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뭘 받았으면 주는 거 마땅하다는 거죠. 줄 수 있으면 기도도 해드리고 경제적인 도움도 드리고 함께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서서히 우리가 정말 막 참다가 뭘 해달라 이게 아니고 평소에 서로의 삶을, 기도 제목을, 고민을, 또 소망을, 또 가족 간에 부모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축복을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예배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드리라 그러는데, 예배를 해보면 예배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속 깊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책을 해도 좋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 패밀리, 하나님 안에서 따로 정해놓고 가는 이 패밀리 타임이 우리 삶 전체를, 가족 생활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좀 더 솔직한 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야,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혹은 우리 남편이 참 내가 태산같이 믿던 남편인데 이렇게 참 힘들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내가 공급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해 주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디와 힘줄, 우리 몸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함께 아프고 함께 웃는, 함께 주님 닮아가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미션은 가정 예배 순서 및 은혜 나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 예배 순서지는 우리 매주 배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순서지 안에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 되고요. 가족 중 한 사람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해서 찬양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그날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읽을 때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는 것도 너무 좋겠죠? 네 번째, 메시지 한 줄 요약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한 줄 요약을 함께 읽어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나눔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서로 느낀 점을 나누거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블레싱 타임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의 말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빠도 너를 사랑해, 엄마도 너를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사진이나 가정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의 가정예배 당첨되신 가정에는 우리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